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7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77장입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적이 베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구약 105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제 홍해 사건 이후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문맥을 보면 기적적으로 홍해 바다를 건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께 뜨겁게 찬양을 한 내용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넌 큰 기적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기쁨으로 모두가 찬양한 것까지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만 오늘 22절에 들어가니까 다시 상황이 또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가 안 좋다고 볼 수 있는데요.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들이 수르 광야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서 보니까 사흘 길을 걸어도 물이 있지 않다고 합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면 이제 앞으로는 모두가 좀 꽃길만 걸을 것 같았는데 당장에 3일 동안에 물을 얻지 못하는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사실은 이제 이 일은 매우 힘든 일이었죠. 광야에서 3일 동안에 물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어찌 보면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말할 수도 있지만 3일 동안이나 물을 얻지 못하니까 이들의 점점 이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23절에 보니까 어쩌다가 마라에 보니까 물이 있기는 있는데 그나마 물이 또 쓰다고 합니다. 자, 3일 동안 물을 구하지 못하다가 물을 구했는데 보니까 물이 쓰다. 이 정도 되니까 2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원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물이 없었다는 것도 불행한 일이지만 원망한 일이 불행한 일의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3일 만에 430년간의 노예 생활에서부터 하나님 이들을 건져주시고 이제 믿음으로 사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3일 동안 물이 없게 되자 이들은 원망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것은 많이 좀 의역됐지만 이 말의 뜻 이런 것입니다. 마실 물이 있겠느냐? 물이 좀 어디 있겠느냐 하면서 이제 불평하는 것이죠. 24절의 중요한 말이 것입니다. 원망입니다. 원망. 사실은 조금 더 우리가 좋게 생각하면 하나님께 같이 기도도 하고 또 그동안에 우리 애굽의 열재앙도 기억하고 홍해바다도 기억하고 믿음으로 다 함께 연합 기도회를 하자, 새벽 기도회를 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본성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원망했다고 합니다. 원망. 문제를 푸는 방법을 원망으로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자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키셔서 그 나무를 물에다가 던지니까 마라의 쓴 물이 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나무를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이 달게 된 사건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거기서 25절 중요합니다. 거기서 그렇게 쓴 물이 단물로 바뀐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법도와 율례를 경하신다. 기적의 현장에서 현장 학습을 하시는 것이죠.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걸 다 지키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는 질병들 하나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여 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장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조건부입니다. 조건부. 26절 중간에 보면은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랬습니다. 지키면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훈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잘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믿음도 없고 버릇도 없고 이들을 하나님 훈련시키시는 것인데 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자리에서도 계속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규례를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질병들을 막아줄 것이고 내가 너를 치료하여 줄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한 교육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오리엔테이션은 끝났고 지금부터가 이제 실제적인 광야 학교에 입학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 보여줍니다.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는데 거기는 매우 풍성합니다. 물샘 12인데 다른 번역에 보면은 우물 12개가 있었답니다.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다는 것도 매우 풍성한 지역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에서 다루시면서 또 풍성함을 보여주셔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아까 그렇게 물이 없었는데요. 물 곁에 장막을 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과 잘 보시면 첫째,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 때문에 모세를 원망합니까? 24절에 보니까 지금 원망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마실까? 이것은 어디 가면 좀 물이 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물에 대한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쓴 물을 만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마라에 가지 아니하고 엘림 같은 곳부터 먼저 갈 수 있는데 일부러 마라를 간 다음에 엘림에 가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또 한 번 경험하게 하시면서 25절 끝에 보니까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에 우상 숭배하며 애굽에 있었을 때에 이들의 신앙도 다 훼손되었고 이들의 모든 것이 다 믿음의 체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계속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물을 바꿔주시면서 하나님 법도와 율례를 정하신다. 세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 채 광야 길을 걸은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십니까? 25절 끝에 보니까 그들을 시험하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광야에서 계속 시험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계속 유지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물이 좀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이런 것이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는데 홍해바다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았는데 3일 동안에 전부 다 물이 없어 죽었더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 이러한 분명한 믿음을 하나님 키워주시는 것이죠. 물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한다. 쓴 물을 만나도 단물로 바꿔주실 것이다.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실 것이다. 이러한 궁극적인 신뢰.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24절에 보니까 어린 수준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미성숙한 모습은 뭐냐면은 물이 없으면 원망해야지. 물이 없으면 불평해야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원망해야지, 불평해야지. 이것이 이들의 어떤 신앙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 이들을 계속 법도와 율례를 가르치시면서 자 이제 훈련해보자. 물이 좀 없어도 나를 믿어라. 애굽 군대가 와도 나를 믿어라. 홍해바다가 와도 나를 믿어라. 하나님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우리의 삶에 묵상해 본다면 우리 삶 가운데 일정한 결핍이 늘 있습니다. 가정에도 기도 제목이 늘 있습니다. 한쪽에서 지금 일이 잘 돼서 막 기쁜데요. 또 다른 쪽에서 아픈 일이 있습니다.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때로는 27절처럼 엘림에서 막 우물이 12개씩이나 터지고 나무도 많고 엘림을 갈 때도 있죠. 어떨 때는 마라를 갈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수르 광야에서 3일 동안 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5, 60년, 7, 80년의 인생을 다 돌아보면은 어려울 때가 참 많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마다 항상 24절 같이 합니다. 어렵구나. 우리 원망하자. 불편하면 불평하는 습관. 불편하면 불평하는 습관.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고질적인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의미는 이런 면에서 조금 내 삶에 결핍이 있어도 하나님을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특징은 원망과 불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땅을 사는 저희가 원망과 불평, 가족 식구들 앞에서, 배우자 앞에서, 심지어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뭐가 조금 안 되면 곧바로 장전되어 있는 그러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 이게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흘 정도 물을 얻지 못하도록 하시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물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자. 물이 없으면 주시겠지. 이제 와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기적인데 이제 와서 여기서 목말라서 죽게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조금 더 원동력을 찾는다면 애굽에 열재앙이 있었지. 홍해바다를 건넜지. 이런 것을 꾸준히 오늘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수십 년간 놀라운 기적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때 죽을 뻔했는데 살았지. 그때 참 불쌍했는데 하나님 이만큼 살려주셨지. 눈물 골짜기 가운데서 참 나는 기적같이 살았지. 이런 일들을 계속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은혜를 반복적으로 묵상해야 됩니다. 상처는 잊어버리고 은혜는 기억한다.
은혜를 오늘도 기억해야지만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수르강야로 들어갑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마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 어떻게 하나 보자.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그런 시험에 우리가 합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를 보면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아직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본문에 사실은 이들이 불평할 만도 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광야인데 물이 없다. 그런데 3일 전에 홍해바다가 있었습니다. 3일 전에. 3일이라고 하는 시간, 이 72시간이라고 하는 이 짧은 시간에 믿음이 이렇게 한꺼번에 없어질 수가 있나? 어찌 보면 저희는 어제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다음날 아침에 불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치매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지만 영적 치매가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꼭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대한 은혜를 기억해야 오늘을 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4번 문제를 보시면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홍해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인생의 10가지 재앙의 기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지금도 낱낱이 기억할 수 있을 만한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누린 기적도 있고 20대, 30대, 40대에 내가 지켜본 기적들이 많이 있다면 오늘도 우리 이런 것들을 꾸준히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 혹시 오늘도 이런 건 다 잊어버리고 당장 물이 없다, 어디서 물을 얻겠느냐,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냐, 나 너무 불편해서 못 살겠다, 짜증난다, 이게 원망하진 않았는가? 오늘도 우리에게서 원망은 이건 고질적인 우리의 질병과도 똑같습니다. 원망은 항상 우리에게 아침마다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이 정도면 원망 좀 해보자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어려우니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 주시겠지. 이런 분명한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이것이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5번째를 보면 최근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내 안의 불평과 불신앙의 쓴 뿌리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위해서는 오늘 믿음의 결심을 해야 합니다. 지금 내 삶에 원망할 만한 악조건은 무엇인가 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당장 나에게서 수르광야는 무엇인가? 내 인생의 마라는 무엇인가?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문제는, 자, 이 가운데서 오늘도 누구를 향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한 것들을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말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불평과 원망했던 나의 최근의 대화 에피소드를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 오늘 제가 수르광야 마라에서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제가 반대말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을요, 불평하지 말자 이렇게 적용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시면 더 좋습니다. 오늘도 감사하자 이것입니다. 신뢰하자. 원래 불평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단하지 말고요,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가장 좋은 것은 이것을 입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 앞에서 나 오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요즘 또 우리가 문자, 휴대폰이 많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가까운 분들, 다락방 순원들에게, 전도 회원들에게, 가족들 앞에 한번 믿음의 문자를 보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오늘도 어려운이 채워주실 하나님을 저는 신뢰합니다. 이런 것을 선포하고 나면 그것이 내 삶의 하루 종일 나에게 또한 중요한 힘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불평이란 말보다 신뢰라는 말로 오늘 적용을 좀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내 인생에 3일째 물이 없습니다. 주님, 내 인생에 10년째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많이 힘들고 답답합니다. 도무지 기도 응답은 되지 아니하고 사흘길이 아니라 나는 40년 동안 50년 동안 어려운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물이 없지만 이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은 어제까지의 홍해바다 건넌 찬양보다 오늘 수르광야에서 찬양하는 게 더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홍해바다에서 찬양하는 것 쉽습니다. 그러나 수르광야에서 찬양하는 건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수르광야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찬양, 이 찬양의 고급반입니다. 고급반. 하나님, 나 오늘 힘들지만 이 속에서도 사흘길, 40일, 400일 알 수 없지만 주님을 찬양하며 또 한 날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주님만 기다리며 삽니다. 이러다가 천국 갈 것을 기다립니다. 이러한 믿음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기쁨으로 찬양한 이후에 사흘 동안 물이 없어서 또한 쓴 물을 만나서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기쁘고 즐거운 일 참 많지만 며칠만 지나도 인생의 결핍과 인생의 환난 가운데서 우리도 하나님 극단적으로 원망과 불평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과연 책임져 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과연 지켜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이런 것을 가족들 앞에서, 심지어 교회 성도들 앞에서 불평과 원망을 큰 소리로 말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수르광야로 접어들었습니다. 사흘길 40일 언제까지 물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어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르광야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마라에서 찬양하겠습니다. 홍해바다에서의 찬양보다도 더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여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몸이 아프신 우리 김혜영 권사님을 고쳐주시고 또 투석받는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호 집사님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몸이 아파서 병원에 다니고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힘든 시간들을 오랫동안 보내면서도 오늘도 몸이 아파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보시고 하늘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 몸이 아픈 성도들의 몸이 오늘도 새 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에 제자훈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김주현 집사님, 맹미숙 집사님, 조윤희 집사님 제자훈련 잘 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훈련할 때 은혜가 넘쳐서 이들이 교회 기둥 같은 일꾼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